사람이 보통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80세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3억 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그 마술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매직 워드라 그러는데, 이 말을 들으면 좋고 하면 좋고, 이 말은 듣는 사람도 복이 되고 하는 사람도 복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3억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 정도 사용할까요? 일평생 동안 약 5,000번 사용한다 그래요. 3억 개 중에 5,000번.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누니까 0.1에서 0.01%에서 0.05%.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아, 고객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캠페인, 사랑 나눔 봉사활동. 식당에 가면 꼭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손맛, 뭐 이런 식당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주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또 이 상처들로 인해서 그 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세상에 퍼져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이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깊은 상처가 있고 더 많은 외로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지 않다. 그분은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이 사랑의 본질을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모델이 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사랑. 세상이 모르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누구를 말하죠? 가룟 유다를 말하죠. 가룟 유다는 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돈 40만 원. 돈 4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나서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분명히 아셨지요.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요.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죠.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미지화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고려장이 있어요. 여러분, 고려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설화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늙은 노모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밥 먹여서 건사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늙은 어머니가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밥을 떠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떠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생활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머니 그거 어떡하냐? 그 어머니 어떡하냐?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어머니를 지게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좋은 곳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서 산을 가죠. 하염없이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어머니가 갈 때마다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합니까?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부러뜨립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아가는 길에 길 잃어버릴까 봐. 너 잘 내려가라고.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자식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유다에게 자신을 버리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떨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떨까요? 세상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랑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물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한 사람을 정하세요.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떤 지인이 됐든 주님,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틀어질 때도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주는 자다. 나는 주기로 결심했다. 끝까지의 사랑. 적어도 이 사람에게만큼은, 그 한 사람에게만큼은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한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식이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물론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거 내 거 나눕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판단을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한 대상을 정하시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정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사랑에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사랑, 그것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우리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여러분, 제자라는 말, 그래서 제자, 그 성경 헬라어를 보면 제자라는 말을 disciple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disciple에서 어떠한 말이 오냐면 student라는 말이 와요. 그러니까 제자는 학생을 말해요. 학생은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은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너희를 가르쳤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돌아다닌 건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았지, 그건 내가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것이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그것은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제자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제자라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고 왔는데 이 13장부터 18장까지의 시간은 불과 3시간, 4시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2-3시간 후면은 잡혀가야 되는,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나와 제자들은 2번 다시 말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병상에서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와라. 큰아들도 오고 작은아들도 오고 딸들도 오고 다 와라. 자식들이 생각을 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산을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라나 보다. 자녀들이 그러한 기대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병상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너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식들은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었고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세요? 누가 뭐 사랑 안 하나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말 귀한 게 뭔지 알아요. 자식들은 아직 정말 귀한 게 뭔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높은 난간에 올라가서 왜 자살할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많이 배우고 건강한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요? 살아보니까 정말 귀한 게 뭔지 알겠어. 아버지의 유산은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의 유산이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서로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싸울 것을 알았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싸울 것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강력하게 묶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였어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그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살이 찢어짐과 그 피 흘리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제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13장 사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배려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의 인생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존귀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누군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용기를 얻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 계산하지 않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